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 말씀을 이제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여진 줄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몇 주간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좀 듬성듬성 보기는 했지만 사도행전 말씀을 쭉 보아왔습니다. 사도행전 가운데 가장 중심된 인물, 가장 이제 많은 사역이 기록된 인물은 사도 바울이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오늘 사도행전의 마지막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 안에서도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이야기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마지막 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온 열방을 향해 나아가며 평생 증거해왔던 것이 무엇인지 아주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여 보이신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의 나라를 경험하고 깨닫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요약해주는 아주 중요한 핵심 단어를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할 수 있죠. 때문에 당연히 사도행전의 주제 역시 하나님 나라일 수밖에 없겠지요.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말씀을 그의 제자들인 사도들이 그대로 전하며 살아내는 삶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사도들의 삶, 사도들의 복음서, 사도들의 복음 행진을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8장 31절 마지막 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전했습니다.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했지요.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은 그의 나라를 전파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쳤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못 이해하거나 또는 잘못된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막연하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구약의 말씀 선지자의 이야기들을 빌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그 말을 잘 알아듣지 못했다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알아듣는 이들도 있었지만 또 어떤 이들은 그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야기가 뭔지 잘 몰랐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 사도 바울에게 와서 바울의 이야기를 듣기를 원했던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이해하고 있는 이들은 아마도 그 마음에 예수님을 품었던 사람들일 것이고, 사도 바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은 예수님보다도 세상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오늘 사도 바울에게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듣는 이들 가운데 그것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이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주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담대하고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다리며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우리 잠시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이 전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전에도 여러 차례 같이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께서 우리 가운데로 오시는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주님의 임재와 같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곳에 임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선포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두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선포한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말씀이죠.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가는 것이 아니라 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말씀은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죠. 사도 요한은요, 새 하늘과 새 땅, 곧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하면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21장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아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디로 와요?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우리 가운데로 내려온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들 가운데로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는 나라가 아니라 오시는 나라라는 사실이 명확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도록 우리 심령의 문을 활짝 열어놓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에 관해 우리는 이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하냐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겠지요. 그 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활짝 열면 임하는 나라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을 날마다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기만 하면 주님께서 펼쳐 보이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우리 안에 주님께서 펼치시는 천국이 펼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무엇으로도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임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는 나라가 아니라 오는 나라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나라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는 공간이나 장소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 왕권이나 통치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왕권이고 통치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펼쳐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차이점은 누가 다스리느냐, 누가 주인인가의 문제라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자신이 주인인 나라이겠지요. 그래서 자신의 기분에 따라 자신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움직입니다. 내 뜻을 고집하고 내 꿈을 이루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세상의 나라지요. 여기서 우리가 잠깐 의문이 생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내 뜻대로 내 꿈을 펼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그럼 옳지 않은가? 잘못됐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할 때 죄 가운데 빠졌지요. 그것이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성경의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8절 19절에서도 이렇게 기록하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죠. 에베소 2장 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세상을 주관하고 세상의 주권자는 누구냐면 지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세상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주인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자신이 주인인 삶은 실제로 자신이 주인이 아닌 마귀에 속한 사탄의 종노릇을 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다툽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거짓과 분냄과 분쟁과 이간질을 하게 함을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사탄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그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우리 육신에 속한 것들, 육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들, 육신을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갈 때 행할 수 있는 일들은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분명하다는 것이죠.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죠. 육체의 일은 분명합니다. 모든 죄 가운데 거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육체의 일은 언제나 성령의 일을 거스르며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얻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기록해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된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삶을 주관하실 때 우리 안에는 사랑과 축복과 나눔과 헌신과 용서와 돌봄과 세움의 은혜들이 풍성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성령께서는 언제나 그러한 은혜들로 우리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지요.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은 반드시 그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고 그래서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그렇게. 이러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가 참 어렵죠. 성경을 통해 수도 없이 전하고 있는 사랑이라는 삶조차도 어렵잖아요. 사실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새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랑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랑하면, 아주 많이 사랑하면 콩깍지가 끼인다고 하잖아요. 그죠? 사랑에 콩깍지가 끼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랑에 콩깍지가 끼면 누가 봐도 이쁘지 않은데 이뻐 보여요. 경험하지 못하신 것 같아요. 표정들을 보니까. 사랑에 콩깍지가 끼면요, 누가 봐도 이쁘지 않은데 이뻐 보여요. 콩깍지가 끼면요, 미운 짓을 해도 밉지 않아요. 눈에 눈곱이 껴도요, 그 눈곱이 사랑스러워요. 아, 그건 아닌가요? 사랑하면 모든 것을 다 품어 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 맞습니까? 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미워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용서하지 못하겠어요. 두고두고 싫어해요. 왜 그럴까요? 사랑이 없기 때문이겠죠. 아니, 육체의 소욕에 젖어 살기 때문일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경쟁하게 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게 해요. 그래서 사랑보다는 미움이 더 많은 세상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나 주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나라는 사랑으로 가득한 나라가 된다는 것이죠. 용서와 회복으로 충만한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부른 복음송 중에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리리라. 아시죠? 이 찬양, 이 복음송. 어렸을 때 많이 불렀는데 요즘은 이 찬양을 잘 많이 부르지는 않아요. 가사를 한번 띄워주시죠. 이 가사가 참 유아틱한 가사처럼 보여져요. 그죠? 한번 보실까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아멘. 너무 유아틱하지만 너무 멋있는 그런 가사예요. 우리 이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여러분들 찬양 아시죠 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리라. 우리 한번 찬양 불러보시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 되리라. 아멘.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도 잘 묘사해 놓았죠. 그렇죠? 이 가사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선포하면서 전한 메시지예요.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모든 해함도 상함도 없는 나라,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고 장난을 쳐도 물지 않는 그런 나라,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살아가는 나라, 욕망이 아니라 말씀에 의해 행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온전히 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지난 금요일 성경 본문입니다. 금요일 공동체 성경 읽기 본문 말씀 중에 마태복음 21장에 두 아들 비유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읽으셨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와 모인 이들 가운데 비유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에게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렇게 말했더니 큰 아들이 네 대답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말합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말했더니 둘째 아들이 실소이다 거절하고 후에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라고 묻지요. 마태복음 21장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주님 말씀하셔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들어간다는 말씀이겠죠. 천국에 먼저 간다는 말이 먼저 죽는다는 말은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해요. 그죠? 네.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간다는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자신을 돌아보고 뉘우쳐 아버지의 뜻 안으로 나아가는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겠죠. 그러나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다른 이들의 죄와 악함과 잘못만을 보는 이들은 결코 자신을 보지 못합니다. 또한 그러한 이들은 자신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뉘우치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도 못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결코 발견할 수 없는 이들이었어요. 왜요? 자신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자신을 보지 않아요.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언제나 다른 이들을 보죠. 다른 이들의 죄와 다른 이들의 약함만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니 자신의 약함과 죄를 깨닫지 못해요. 뉘우치지 못하겠죠. 언제나 스스로 옳다, 스스로 거룩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결코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날마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종교 지도자를 향하여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천국 비밀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는 자, 뉘우침으로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안에 거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이들 가운데 펼쳐질 것이다. 오늘 주님은 그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신분에 의해서, 직위에 의해서,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이들이 누리며 살아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충만한 삶, 말씀이 삶이 되는 은혜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서 펼쳐 보이시는 그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구하고 소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고 소원이 되고 기도 제목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날마다 해야 할 기도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며. 아멘.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다스리심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살찐 짐승과 굶주린 짐승이, 사자가 함께 뒹굴며 살아가는 나라,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그런 주님의 나라를 펼쳐갈 수 있는,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나라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 나라가 속히 올 것이라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라를 준비하게 하시고 그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깨닫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날마다 바라보게 하시고 뉘우치게 하셔서 주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